오늘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 사랑, 선생과 제자. 네,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부자는 선생과 제자입니다. 이 스승, 선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죠,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을 스승, 선생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 그죠? 스승이 계시지요, 그죠? 아무쪼록 맞아서 기억나는 것보다 사랑을 받아서 또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기를 원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선생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누굽니까? 고병호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스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배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가르쳐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람풍. 따라하십시오. 바람풍. 아니, 바람풍 해야지 자꾸 왜 바람풍 하세요? 이 이야기 다 알죠, 그죠? 이렇게 서당에 선생님이 계셨는데 혀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풍이라 해야 되는데 발음이 안 돼서 바람풍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바람풍 하겠죠. 근데 답답한 거예요. 바람풍인데 바람풍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면,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제자는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아는 자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또한 내가 본을 보일 수 있는 스승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도 어떠한 교수든 어떠한 지위가 있든 그가 아무리 훌륭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그 삶이, 그죠? 바르지 못하면 이 시대에서 그를 스승으로 인정하지 못하지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첫 번째 스승은 누구예요? 부모지요. 그죠? 부모를 통하여서 용변을 가리는 걸 배웁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먹는 걸 배워요. 트름하는 것도 배워요. 걷는 것도 배우고, 어떻게 사회를 이루어가는지, 양보가 뭔지, 고마운 게 뭔지, 미안한 게 뭔지,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배워요? 부모에게 배웁니다. 살아가는 지혜의, 그죠? 거의 9할 이상을 사실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걸 부모에게 배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스승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말보다 삶으로 본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혼한 장년들, 청장년들을 주변의 지인들 중에나 또 전회교회에서도 같이 사역을 해보면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봐요. 그렇죠? 폭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서로가 의견이 다르다든지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상담을 하기도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주로 어디서 와요? 그 아버지가 그랬던 거예요. 그죠? 때로는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나오는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원치도 않지만 그런 모습들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당황스럽고 당연히 배우자도 무척 당황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우리 삶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더욱더 여러분이 노년의 아름다운 부부란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혹 젊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실수가 많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뒤늦게라도 때로는 사과할 수도 있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또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어릴 때의 내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이러했는데 지금의 모습이 이러하구나. 나도 더 성숙해져 가야지. 이러한 좋은 모델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자들,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욱더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성화되어져 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 어디로 가요? 학교를 가죠. 그죠?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교회 안에도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는 법. 그죠? 좋은 선생님이 만나기를. 또 아이들이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누가 선생님이에요? 친구들이 선생님이에요. 친한 친구가 담배를 피면 담배를 피고요. 친한 친구가 욕설을 하면 또 같이 해줘야지 어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기를 기도해주고, 우리 자녀가 어떠한 친구를 만나는지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자녀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좋은 제자가 되어주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스승이 있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속장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주요 스승이신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은 항상 바람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바람풍은 바람풍이라고, 사랑은 사랑이라고. 우리는 때때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욕심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유는 뭐예요? 그의 말과 그의 삶이 일치되는 삶. 예수님은 사랑을 말하였고 사랑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요 스승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의 주제 사랑을 알아가고, 또한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을 닮아서 실천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저의 설교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그죠?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했었죠. 그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죠? 이거는 자녀에 대한 사랑, 스킨십이 먼저 오죠. 자녀들은 많이 안아주는 거. 어른들은 뭐예요? 인정하는 말. 고마워, 수고했어, 당신 덕분이야, 너무 훌륭해,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 그죠? 또 함께하는 시간, 곁에 있어주는 것. 뭐 특별히 뭐 안 하더라도 함께 있어주는 것. 그죠? 그리고 선물. 때때로 뭐 기념일이라든지. 그게 값어치가 비싸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전달해 주느냐. 자그마한 들꽃 하나라도, 그죠? 내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큰 선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5번째 뭐예요? 봉사. 나를 위한 요리. 나의 구두를 닦아주는 것. 그죠? 나를 위해서 뭔가 배려해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부모님에게나 이 사회에서 배우지 못하였더라도 한번 이 키워드들을 떠올리면서 나의 배우자에게 적용해보고, 나의 자녀에게 적용해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난 설교 마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가 자녀들에게나 또 배우자에게 또 사랑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적용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좀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뿜어낼 수 있겠는가. 그죠? 이 펌프 알잖아요. 옛날 펌프. 물을 부어서 이렇게 하면 물이 계속 솟아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사랑이 솟아나올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녀에게, 또 배우자에게, 또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향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어때요? 한번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죠? 사랑하는 자, 사랑할 만한 자들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도 해요? 죄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우리의 사랑이 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 낫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32절의 앞선 절 2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누굴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선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선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원수도 있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대를 기꺼이 행할 수가 있습니까?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야, 나를 저주하는 사람 흔치 않죠, 그죠? 또 나를 모욕하는 사람, 그를 위해서 내가 축복해주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경험도 많지 않지만 이런 경험을 당하면 먼저 아주 혈압이 오르죠, 그죠? 피가 거꾸로 솟지요. 근데 그런 자를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제 뺨을 치면은 뺨을 세 대를 때려줘야죠. 더 이상 나한테 뺨을 못 때리도록. 네. 자녀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맞고 오지 마. 너 때리는 놈 있으면 더 세게 때려줘, 아주 그냥.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죠? 기꺼이 평안한 마음으로 반대편도 돌려댈 수 있는, 물론 맞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복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갈수록 마음이 무겁지요, 그죠? 마음이 찔리고.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래도 앞에보다는 좀 낫네요, 그죠? 기꺼이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용서받기 원해요, 그죠? 이해받기 원합니다. 내 상황이 이랬던 걸 알아주기 바래요. 왜? 내 마음 몰라주지? 내 상황을 왜 몰라주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어떠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이해해 줄 수 있기 바래요. 상대방의 무례함 그 이후에는 그의 상처라든지 그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쉽게 누군가를 오해하지 않기 원하고 혹여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이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기 원하고 내가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무겁네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죠? 우리는 정작 내 배로 낳은 새끼도 사랑하기가 버거운데 사랑하기가 괜찮은 새끼는 새끼죠, 그죠? 근데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새끼는 새끼잖아요, 그죠? 내 새끼도 사랑하기가 버거운데 사랑해서 혼인서약하고 결혼한 배우자도 온전히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사랑하기 마땅한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라 하는가? 내 배우자한테 선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어찌 나에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는가? 나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는데 내 가족들에게 때로는 기도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목사님에서 기도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에서 기도 못할 때도 있는데 어찌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뺨을 치는 자에게 반대편 뺨도 돌려댈 수 있는가? 이런 거겠죠. 뺨을 칠 때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렇다면 더 때리라고. 그대의 마음에 이 아픔이 풀릴 수 있다면 더 때리라고. 나는 잘 모르지만 나 때문에 분노가 치밀고 어려움이 있다면 반대편도 돌려대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내 자식이, 그죠? 내 배로 낳은 자식이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만 해도, 내 배우자가 내 기분을 조금만 틀어지게 해도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거짓말인데 어찌 내가, 그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것을 더 얻기가 바쁜데 누군가에게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그 시간에 전하신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사회의 관습은 뭐예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누군가의 초대받아 집에 들어가면 그 맨발에 샌들을 신었던 그 발, 먼지가 뽀얗게 앉은 발, 오늘도 시간 내어서 바닷가를 갔다 왔는데 발에 진흙, 흙이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닦아주었는데 나갔던 발을 닦아야 돼요. 보통은 누가 닦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집에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죠. 초대한 사람이 손님, 높은 사람의 발을 닦아줍니다. 주인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보다 아랫사람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닦아주는 것은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발을 닦아줬던 사건을 알고 있고 그 사건 덕분에 때때로 스승의 발에 닦아주는 세족식을 행하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 학교에서도 그것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 상식으로는 우리는 그거는 행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 옛말에 스승의 뭐도 밟지 말라 그래요?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래요. 스승은 그렇게 높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주인의 눈을 함부로 쳐다볼 수 있어요? 없지요. 항상 머리를 숙이고 있죠. 왕의 얼굴, 용안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감히 바라보았다가는 어디 조용히 끌려가지요. 그죠? 그런데 오늘의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건은 상식을 뒤엎는 행위이고 어떤 관계를 뒤엎는 사건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이 모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은 우리의 생각을 뒤엎는, 관계를 뒤엎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이러한 질서를 뒤엎고 관계를 뒤엎고 상식을 뒤엎는 삶이었죠. 창조주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존재, 측량할 수 없는 존재, 알파요 오메가인 존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 자체가 창조주가 피조물, 죄인된 몸 가운데에 거하신 것 자체가 죄인들 무리 속에 내려오심 자체가 이 모든 상식과 관계를 깨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지만 기적을 베푸는 분이었지만 누구의 친구였어요? 죄인의 친구였어요. 그분의 능력과 권위로 보아서는 당대의 가장 높은 자들과 함께 겸상을 하고 그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지만 항상 죄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당시에 피하던 모두가 꺼려하고 멀리하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돌 던지던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줄 정도가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 없는 분이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십자가형으로 죽임당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온 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르고 선생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생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돈 많이 가진 자가 높은 자이고, 권력을 가진 자가 높은 자이고, 또한 부모가 높은 자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 희생하는 삶, 친구가 되어주는 삶, 손을 먼저 내밀어주는 삶, 용서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과거에 694년 이 톨레도 회의에서는 이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세족식, 발을 닦아주는 것을 예전으로, 예식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듯이 정기적인 교회 안에 예전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교개혁에 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어줬던 그 행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발만을 닦아주는, 발을 닦아줘라고 진짜로 말씀하신 건 아니다라고 하여서 예전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가정에서, 때때로 어떠한 특별한 날에 프로그램으로 발을 닦아주는 해족식을 행하지요. 그때의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기꺼이 무릎을 꿇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용서해주는, 그죠? 배우자의 어떤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줬던 잘못들을 용서해주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희생하는, 섬기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족식에서의 섬김을 떠올리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질은 무엇이냐? 단순히 누군가에서 뭘 해주고 대신 뭐 발 닦아주고 겸손하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겸손과 섬김의 본질은 대속물로 주는 것, 대신 죽어주는 것, 바로 내일 십자가에 죽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냥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려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구원을 행하기 위하여서,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도 성격 좋게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뭐예요?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그 한 영혼에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용서하여 주고, 물론 그 용서에는 나의 1만 달란트에 빚진 것을 생각할 때에 기꺼이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방향성은 뭐예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지위와 체면과 그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 꿇고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삶,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삶, 나에게 모욕을 주는 자에게도 내가 기꺼이 참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삶,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삶. 왜 그래요? 우리가 먼저 누구와 원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수 같은 짓을 했다고, 죄인이 넌 나의 원수라고 나를 징계하고 지옥불에 던졌습니까? 이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원수를 아들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원수된 우리가 용서받고 자녀되었던 것처럼 나의 원수된 자를 용서하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사랑을 떠올리면 원수된 자를 용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했죠. 그죠? 그 죽음의 공포 앞에. 그러나 그 저주했던 자들을 예수님이 징계하고 버렸습니까?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도구로, 사도로 세우고 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이미 원수되었지만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몰랐고 모른다 하였지만 용납받은 자로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채찍을 들었습니까? 유대인이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채찍이고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한 십자가형일 줄 믿습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뺨을 친 자가 우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침 뱉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 속옷을 빼앗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용서받고 용납받고 자녀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행하는 자, 침뱉고 빼앗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원수가 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저주하였고 모욕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뺨을 치었고 그의 겉옷을 빼앗고 속옷까지 빼앗았던 것처럼, 우리가 밤낮 없이 주님께 구하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배워왔던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배웠던 사랑, 책에서 배운 사랑, 드라마에서 배운 사랑, 어떠한 윤리학자에게 배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풍하면 바람풍하면 되고, 용서하면 용서하면 되고, 겸손하면 겸손하면 되고, 인내하면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근거가 뭐냐?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 내가 어떻게 사랑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근거라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 나를 용서하면서 너도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해줬잖아. 너가 나의 뺨을 칠 때, 침 뱉을 때 내가 용서했잖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너를 향해 그렇게 말해줬잖아. 너도 말을 해. 너에게 침 뱉는 자, 너를 오해하는 자, 너를 뒷담화하는 자, 아버지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해를 했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의 근거, 사랑의 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 못하죠. 상식으로는 용서 못해요. 해상의 법칙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해줘야죠. 더 짓눌러야죠. 그래야 다시는 나한테 안 그러죠. 하지만 우리의 근거, 우리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내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용서할 수 있고, 그래야 인내할 수 있고, 그래야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어요. 나를 바라봐서는, 세상 바라봐서는, 상대방 바라봐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새끼도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는데, 사랑한다고 결혼까지 한 사람도 내가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자녀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배우자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성도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앞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서 액계명 다 지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또 십계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구약 모든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에게, 아니 부족함이 없는 분에게 무엇을 더 드려야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100조 원 가진 사람한테 내가 가진 10만 원 줬다고 그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한 거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어찌 보면 쉽게 말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거 내 옆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은 내 이웃에게, 내 원수에게, 약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장 작은 자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사랑 어떻게 표현하지? 가장 작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사랑을 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요셉도 그죠? 그 삶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했듯이 저와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더 현실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이 증거가 되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짧게 영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사랑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죠?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아니 공영방송 KBS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마치 교회에서 만든 것처럼 만든 짧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같이 좀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석도 하지 못하고 내 형제도 하지 못하는 그 무서운 한자 상처에다가 입대 갖고 따르낸다는 것은 못해요. 한 사람 못해요. 내 부어버린 그 원수가 어떻게 내 오빠가 된다는 말입니까?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사랑을 하라 했으니 하다를 삼아야 되지 않겠냐. 감격병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 나한 세계의 손 박사님은 숨을 그때 서유 늘 잡았을 거예요. 그런 때에 무서워하지 않고 누가 오라고 한 일도 없는데 당신이 찾아왔었어요.
어떤 남자분 하나가 다리에 상처가 나가 하늘이 치료해도 안 나신 게로 우리 목사님이 어디 서자. 그래갖고는 세상에 당신의 그 일다가 그 상처다가 당신 이들 돼갖고 그 코로나가 따르냈어.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두 오빠가 순천에서 우리 자취생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 유물이 이제 먹고 애양원에 전달되어 왔어요. 그럴 때 아버님이 큰아빠 교박 붙들고 작은아빠 교박 붙들고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우시대에 눈물이 푹 떨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돌아가면서 나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동희야, 나는 돌아가면 곧 천국 간다. 내 죽어 천국 가면은 너희 두 오빠께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 이 말을 남기고 떠나갔지요. 네, 영상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예양원에서 사역하게 됐을까, 또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의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이 3.1운동에 가담하면서 창원교도소에 갇히게 됐대요. 그래서 본인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됐대요. 그래서 학교를 여러 번 옮기게 됐는데, 그러던 중에 또 일본에서 이제 스가모 중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졸업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도쿄 중앙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 나카다 주지 목사라는 분이 노방 전도를 할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위해 급식과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손장원 목사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스승이에요. 본을 받았어요. 또한 아버지의 믿음이 그에게 본이 되었고, 또 일본에서 만난 이 목사님이 자신에게 본이 되어서 나병 환자를 위한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스승이고 누가 본을 보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스승이고 또한 주이시며 모델이 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본, 선배들을 본받아 삶을 살아내므로 또 다른 모델이 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과 35절 말씀을 읽고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